자,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혹시 여러분 7교회 아시나요?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앞자만 이렇게 따서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중에 가장 성경에서 칭찬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그 3장 7절에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그럼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런데 계시록 1장 18절 보면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있더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면서 가지고 있던 그분, 3장 7절에 보니까 열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알려준 게 뭐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 사망과 음부의 이 열쇠를 가지신 분, 구약에 언약하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 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분이 이 빌라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교회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는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진과 화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은 이 밭이 옥토밭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 재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이고요, 한때 유럽에 이 3분의 1 포도주를 이렇게 수출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 그 다음에 화산이 많이 터지는 곳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이런 지역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지역에서 이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어떤 교회처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도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 예수 말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릴 문이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교회 문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앞문을 통해서 오시면 뒤로 나가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다가 다시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곳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은 아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보면은요, 뒤에는 문이 없어요. 뒤에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 구조상, 그 다음에 피난문이란 게 있어요. 피난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앞쪽에, 여러분들이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카메라 밑에 있는데 여기에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가 사람 많다 그러면 이쪽 문으로도 나가게 하지만은, 우리가 건물 구조상 화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화재 당할 때 필요시 피난을 위해서 문을 이렇게 만드는 것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앞문만 있지 뒷문은 없다. 들어오면은 나가는 문은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내가 두었나니, 천국 들어가는 문이 이곳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제가 예수를 영접시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제가 지금 38년 동안에 목회하면서요, 단 한 명도 마지막 죽어가면서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저 예수 몰라요, 저 예수 몰라요, 나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면은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저 지금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갈 그 천국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 사람들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에 주었으니 이 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을 지킨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말이라는 말은 노고스입니다. 노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연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진술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켰다는 말은 테로라는 말입니다. 태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뭘로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데 복종하다 동의하면서 따르면서 하십시오.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에 복종하고요, 따르고요, 순종하면서요, 그리고 내 말씀을, 이 받은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테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비록 농사를 짓고 포도원이 있는 곳이지만은요, 철저하게 말씀 지키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직장 생활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큐티할 시간도 없어, 그렇게 말하십니까? 농사 지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말씀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고요,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도 짧아요. 교회 규모도 적습니다. 교인 수도 작아요. 유력한 부자도 성공한 사람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오늘날이요,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요, 교회 숫자를 자랑하고요, 성경의 이 7교회 중에서 그렇게 숫자 많은 거, 교회 화려한 거, 그런 거 언급한 데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요. 그리고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부자들이 안 사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킨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지킨 일산 세종안교회요, 우리 38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역사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본인들이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3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계 100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는 이런 사역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이런 사역, 주님은요, 이걸 기억하지 교회 숫자 몇 명 관심 없습니다. 이 교회가 대리석으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의 신분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 주님은 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요, 가난하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요,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어도요, 말씀 지키는 성도 되세요. 말씀 지키는 우리 교회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에 배반을 보니까는요, 아르네오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건요, 간접적으로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집사, 장로, 내가 교인, 목사라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간접적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식사 자리나 회식 자리나 어디 가든지 난 교회 권사야,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교회 성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소문도 안 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안수집사라고. 그런 거짓된 교인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도 나를 나타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항상 여러분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밥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술자석에서 술을 마셔야죠. 자기는 콜라나 사이다를 마셔보세요. 내가 집사라는 소리 안 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요,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서약하죠. 직분 받을 때 서약하죠. 그런데 그건요, 하루아침에 헌신처처럼 버린 사람 많아요. 헌신처처럼 버린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7개 교회에 유일하게 말씀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사냐,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냐는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하냐. 나도 2개나 있지만 나는 정식으로 공부해서 제가 학위를 얻었지만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목사가 말씀을 나를 바르게 인도하느냐,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는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보면은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걸 자랑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진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 말씀 지키고. 아멘요. 말씀 지킨 사람이 뭘 배반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 지켜 시험의 때를 보장받자는 거예요. 말씀 지켜서 시험의 때를 보장받자.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나의 말씀은 뭐죠? 예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보장받는 교회와 성도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인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인내로 이루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란 말 뜻이 뭐죠? 견고하게 쓰고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 박자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뿌리 박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거짓된 종교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테러란 말이죠. 보존하고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복종하면서 동의하면서 따르면서 지키는 게 진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지켰다고 말합니다. 따르지도 않고요. 동의도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복종도 안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으면서 마치 말씀 지키는 교인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요. 말씀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믿어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으시오.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말씀 안 지키는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뭐예요?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요.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아야 내가 천국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건가? 말씀을 지킨 자를,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아멘. 말씀 지키는 자는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보장받는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되겠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가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뜻인데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같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질병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시험에 포함돼요. 때는 호라는 건데요. 시점이나 때,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면하게 해준다는 말은 전치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뭐뭐에서부터, 뭐뭐으로부터, 뭐뭐 때문에 이런 데서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 지킨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 지킨 사람에게 환난의 때에서 지켜주고요. 말씀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성경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애굽에서 내린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빼앗지 못하게. 자, 우리 계시록 3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자, 여기 봅시다. 예수가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어요. 뭘 잡아야 될까? 우리가 잡아야 돼요. 세상 잡아야 돼요. 명예 잡아야 돼요. 물질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걸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가진 것 에코예요. 내가 가지다 소유하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재산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굳게 잡다 그랬었네. 이제 데려오라고 하는 말인데 보존하다, 지키고 복종하면서 동의하면서 따르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멘요. 말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준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요.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지는 자, 이 말씀을 가지는 자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100세기의 교회요, 100명의 목회자를 키워나가고요, 우리가 25년 차에 이 구제를 하고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한 겁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 많다는 거 자랑하고 교인들 수준이 좋다는 거 이런 거 자랑하는데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나 이런 자랑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는가를 알아요. 진짜 교회에서 자랑할 때 뭘 자랑하죠? 예수. 아멘요? 그 다음에 또 자랑할 게 뭐예요? 말씀이요. 자랑할 게 있으면 말씀이요. 그리고 이 7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킨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면은 교인들이 대부분 헛된 걸 자랑해요. 그걸 동경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심리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속히 오신다. 계시록 22장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가 되든 간에 내가 이거 지키고 있다, 말씀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나 데려가면 되잖아요. 아멘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겨서 성전 기둥되자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겨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다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고요. 교회 밖으로 나간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회에서 나가는 성도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거짓된 집단입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결국은 교인들을 우려먹고 교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지. 그런데 왜 그런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고 속고 그리고 살까? 네,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겨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해야 된다. 결코요. 떠나거나 지나가거나 스쳐가는 그런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취진으로 도망간 일이 없듯이 이제 성전 기둥되면은 절대 도망갈 일이 없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산 세종환교회 기둥이다. 아멘? 기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나간 자는 함께하지 아니하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말이 명언입니다. 명언. 나는 너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신천지에 가는 교인들의 80%가 기독교에서 왔대요. 자기들 말로 그래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가시냐고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맹하냐고요. 그렇게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냐고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고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사고를 목사가 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간 자가 되고 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간 자는 끝난 겁니다. 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문이 있다고 그랬죠?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나간 자에게는 열린 문은 없습니다. 다 속고 살아요. 자기가 속고 사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겨서 결코 나가지 않는 교회, 예수에게 뿌리 내리고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요, 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내 교회다 뿌리 내리십시오.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뿌리 안 내려도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뿌리 내린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가난 교인들이 있다는 우리 한국이에요. 참 슬픈 상황입니다.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난 교인이 있습니까? 나간 교인이라는 거예요. 나간 교인들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거죠. 불행한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이방 종교를 섬겨도 이방 종교를 믿어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킨, 지조를 지킨다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데, 소위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기독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겨서요, 결코 두 번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교회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죠? 예수로 오셨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뭐죠?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예요. 그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예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요. 여러분, 내게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모셨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